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부교육자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게 굉장한 은혜고 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한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준비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계관 또 관련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다루지 우리 목사님들이 잘 다루지 않아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구절만 읽었지만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와 또 6장 전체 앞부분 6장 전체에 아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또 익숙한 내용이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깨뚫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책들을 또 보았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참고해서 또 설교를 썼습니다.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거듭난 신자라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간지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실천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이 마귀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과도하게 강조를 해서 모든 그 악한 행위를 마귀의 짓이라고 단정해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또 모든 상황과 행위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고 그 수단인데 그 수단에 우리의 관심이 목적으로 집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의 그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완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영적 전쟁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접근이 필요하고 수단으로서의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아까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거를 사단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사단의 철저한 공략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그냥 빼앗아 가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적의 활동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우리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개개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지위를 모르는 사람을 획책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을 획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누구인지 알 때 대적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에게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영원히 완전히 이기신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내용들에 보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때 끝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굉장히 원리에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온 것들을 갖추기까지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신갑주를 덧입기에 앞서서 중요한 원리가 그 앞에 있다라는 거죠. 5장의 뒷부분, 6장의 앞부분을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5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로 꾸려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자리로서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정의와 역할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장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권위 안에 있으라는 내용이죠. 권위 안에 있으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영적 전쟁이 끝으로 하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권위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권위,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 또 부모 자녀 간의 권위, 상전과 종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곧 영적 전쟁의 굉장한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권위가 배제되어지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6장 10절에서 20절 전체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마귀에 대적해서 맞서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10절에서 20절 그 사이에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11절, 13절에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도 11절,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는 또 서 있기 위함이라고 있고 14절에서 서서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마귀의 관계, 그리고 13절에 악한 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느긋한 상황은 아닙니다. 긴장되고 말 그대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라는 말인데,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움을 하되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대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9절을 12절을 자세히 보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명확하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씨름, 이 당시 때는요, 씨름이 대중적인 스포츠였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 씨름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레슬링하고 좀 비슷한 건데, 헬라어로 그 당시 때 이 스포츠의 씨름이 팔레라고 하는 스포츠죠. 그래서 이 경기 방식은 서서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3번 이렇게 탁 엎어뜨려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온몸에 올리브유를 바르죠. 그래서 미끄러워서 서로를 잡아 이렇게 잡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모래를 막 또 바릅니다. 모래를 막 손에 묻혀서,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워서 서로 게임을 하기가 힘든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스포츠이고요. 그리고 이 규칙은 뭐냐면, 상대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물거나 이렇게 눈을 찌르거나 이런 어떤 반칙은 금지된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을 돌릴 수 없는 상태의 게임이라는 거죠. 경기가 시작될 때에 끊임없이 집중을 요구를 하고요.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이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상대가 승리하게 되든지 아니면 큰 점수를 넘겨주게 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이처럼 이 씨름처럼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거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영적 전쟁의 대상들은요, 토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쉬지는 않습니다. 또 후퇴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관대히 봐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시하고 있다가 완벽한 기에 포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낙심했을 때 포착을 해서 우리가 또 약할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맹수처럼 공격하고, 선함도 긍휼함도 1도 없기에 우리를 향한 계계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래서 과소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의 사탄의 사명 선언문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마귀의 사명은요, 어떻게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본성이죠. 마귀의 활동 양태죠. 마귀는 살인자이고 죽이는 것을 즐깁니다. 사망과 관련된,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탄이 조장하고 자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살, 살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서서히 자살하게 만드는 게 중독인 거죠. 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들인 상태인 거죠. 사탄은요, 실제합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삶에 또한 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한 상태로 있어야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런 상황을, 이런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인데, 이들은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조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통치자는요, 헬라어로 아르카스라고 합니다. 권력, 그다음 군주, 원칙, 뭐 이렇게 기초적인 첫 번째 사람,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통합해서 설명을 하자면, 발언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현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데스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라고 되는데 이 권세가 실질적인 의미는 성문, 대문, 큰 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직역해서 표현을 하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자면 죽음의 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신약시대 때는 성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냥 문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성문이라는 개념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비춰보면은 국회의사당, 의회, 법원 같은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금의 또 우리 삶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생활과 맞닿은 곳을 좀 더 예를 들자면 국가 정부나 지방 정부, 교회, 학교, 가정 뭐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문이 권위의 그 의결을 하는 곳이라면 성벽도 있는 곳입니다. 성벽은요, 이 권위 구조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성경의 그 상징이기도 해요. 권위자가 없거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는 곳에는 혼돈이 있고요, 반역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합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학교라는 곳, 이곳이 권위에 대한 가장 악한 공격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만약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적의 군대가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약탈을 하고 살인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자면 성전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거할 집도 제대로 짓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권위의 벽이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데, 사단은 어떤 방법을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성경적인 그 원칙,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이 권위의 벽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통치자 앞에 자신의 지도력을 내어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도력이 잠식이 될 때 사탄에게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디모데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력의 벽이 견고해야 하기에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벽을 파괴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방법이죠. 거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역은요 곧 권위를 거부하는 겁니다. 위에서 부여된 모든 권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욕심입니다. 불순종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거역은 사탄이 들어오게끔 허용하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바로 들어와서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모든 권위가 다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권위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며,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도자가 아닌 권위는 방어벽으로서, 지도자가 지닌 권위는 방어벽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권위 구조, 권위주의가 아닌 견고한 권위 구조가 이루어진 그 공동체는 악이 만연한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악이 틈타는 것을 막거나 악이 더디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서 찾다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다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엑소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영들입니다. 땅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좀 감수성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과 특정 도시의 통계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동성애, 또 사탄 숭배 등 이런 어떤 수치들을 바라보면, 또 특정한 질병이 높은 그런 지역들을 바라보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에서 그런 권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죄를 조장하고요, 악을 만연시키기 위해 총집합된 경관진들입니다. 굉장히 문제죠. 제일 문제죠. 사탄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패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이기적으로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다 보면 마귀에게 권위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 권세를 넘겨주는 만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유산을 통해서 마귀는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은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압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만큼 죄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에게 영향력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정과 교회의 분열이나 반목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가 깨어서 주시해서 대응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를 참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진리를 나누기 시작했다가 자칫 다툼의 영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들을 파괴하고 여러 상황들을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탐욕이 생길 때는요, 오히려 반대로 관대하게 흘려보내야 되고요. 또 우울과 침체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찬양의 자리를 가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일 때 오히려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 헌금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영적 전쟁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또 미혹의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좀 고차원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힌두교, 이슬람, 불교 같은 그런 어떤 그 종교죠. 그 다음에 UFO 종교도 있는 거 아시죠? UFO를 믿어요. 또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그런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런 거짓의 모든 영들의 활동들이 있다라는 거죠. 빛을 가립니다. 거짓으로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거짓 종교의 갖가지 기만든 사상, 뉴에이지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짓은 뭐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가장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사실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나치즘 이르기까지 모든 발생의 원인이 바로 진화론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등장한 여러 사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고요,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진화론인 겁니다. 과학으로 둔갑해 버렸죠. 진화론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앞뒤 논리도 안 맞고 또 가설에 지나지 않는, 이것이 합리화가 어떻게 합리화가 되고 교묘하게 과학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사실 신앙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것도 미혹이죠. 어느 순간 과학이 되어버려서 창조론이 하나의 믿는 자들의 그저 신앙 고백일 뿐, 진화론은 과학이다 라고 치부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과 전도입니다. 겸손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 안에 교만에 또 그 교만과 거짓의 뿌리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요, 사탄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역할들이어서 전도와 선교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복음이 충분히 전해져야 될 곳에 그저 우리는 생각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요, 추수할 것이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생각보다 많은 곳에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 개개인에게 공격하는 영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개인에게 공격하는 사탄의,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전략적 욕충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 말입니다. 예. 이 내용은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제가 일부를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책에서도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으면서 4차원, 이 영의 세계에 같이 연결된 있는 그 영역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개념인 거죠. 첫째,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라서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도 있고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에 이게 다 우리의 내 생각이고 정상적인 생각에서 온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지 않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 열등감, 책임감,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인한 생각들인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은요,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는 음식과도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썩은 과일을 입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썩은 과일이구나 하고 바로 뱉어내지 않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뱉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보초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은 태도와 감정입니다.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잘못된 태도, 이 태도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태도를 또한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말, 입입니다.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사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인 거죠. 마음과 결합된 것이 또한 말입니다. 입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진리, 정의, 생명을 구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만, 비난, 죽음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름,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가장 그 조절이 필요한 이 씨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은 강인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높은 수준의 영적 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말할 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역에서 또 싸우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영역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지 않으면 대신에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로 더 견고합니다. 많은 사람과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빙산일각, 보여지는 빙산일각과 보여지 않는 세계의 빙산국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일어난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세계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대적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맞서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영적 전쟁을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마귀를 쫓아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사건을 증명하는 말씀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또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법적인 권리를 박탈하신 것인데, 계시록 말씀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영적 전쟁은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기에 우리는 그 권위의 기초 위에 그 권위를 사용하면 능히 이 땅에서도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